아멘. 오늘은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다. 사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를 이런 제목을 제가 다뤄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실 겁니다. 사실 부제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평강공주의 신앙입니다. 원래 부제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평강공주의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부제였는데 이렇게 제목을 적어도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청년부 예배였으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한데 주일 아침에 신데렐라가 아니라 평강공주의 신앙하면은 예수님 생각 안 나고 자꾸 이것만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러워서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집중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이분법적인 어떠한 차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의 대척점에 있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신데렐라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평강공주의 신앙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 아시죠? 평강공주 아시나요? 평강공주를 아실 겁니다. 신데렐라는 어떻게 보면은 일확천금을 기다리듯 자기 삶과 자신의 모습 가운데 어느 날 한 번에 터질 로또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신데렐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왕자가 찾아오겠지, 어느 한 날 나에게 오겠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한탕주의의 신앙을 일컬을 때 저는 신데렐라의 신앙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평강공주의 신앙은 다릅니다. 평강공주는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다 벗어던지고 바보에게 뛰어나와 그를 한나라의 장수를 만드는 자기 헌신과 열심과 그 헌신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면모가 평강공주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신데렐라입니까? 평강공주입니까? 남들은 신데렐라를 좋아합니다. 왜? 신데렐라가 더 이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신데렐라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평강공주의 신앙의 면모가 더 클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교수님께서 후배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 교회 좀 다녀라. 너 교회 좀 다녀라. 여러 차례 권면했던 이 교수님의 말을 듣고 하도 선배 교수님이니 그 교수님이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점차 교회에 열심을 내게 되고 교회가 익숙해질 즈음에 선배 교수님이 후배 교수님에게 지나가다가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니 어떠냐? 라고 묻자 후배 교수가 싫지 않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하도 가라 해서 교회에 갔지요. 그랬더니 이제는 돈까지 내라고 하네요. 그러더니 공짜로 일도 시켜요. 이게 맞나요? 하면서 웃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자신의 이성과 합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가라고 해서 갔더니 돈도 내라고 하고 가라고 갔더니 이거 말도 안 되게 공짜로 일까지 시키니 이게 말이 되는 공동체인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곳에 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모습이 싫지만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자신과의 관계가 열려진 것 같아 너무나도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말이죠. 그 언제부터 말인지 모르게 하나님과의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죠. 가서 돈을 내고 가서 헌신을 하여도 기쁜 이 비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코드가 맞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코드가 맞았다. 일전에 저 어렸을 때는 110V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작한 것으로 전원부에 코드를 꽂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전기가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220V가 됐습니다. 220V가 되면 이제 전원에 동그란 그것으로 코드를 꽂아야 됩니다. 110V를 220V에 꽂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안 해보셨군요. 저는 전파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태워 먹어보았습니다. 터집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코드가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코드, 그 마스터 코드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코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비밀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신앙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안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수고와 자신의 갖고 있는 것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청지기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공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들에게 물을 갖다가 빈 항아리에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종들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코드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기보다는 그들에게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전혀 엉뚱한 것을 그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해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이해하는 신앙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데렐라와 같이 나의 모든 기대와 내 계획에 맞춰 왕자가 오고 하나님이 오고 어떤 대박이 오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순종함으로 그 코드에 맞춰봄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해와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하는 신앙이고 생명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 종들이 맛본 후에 성경은 이 표적을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표적이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기자는 표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표적은 무엇이에요? 사인이란 뜻 아닙니까? 그 안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기적만을 바라는 신데렐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을 그냥 기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삼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무엇을 읽게 하시고 나에게 무슨 지평으로 인도해 내시는지 그 표적으로 읽어내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신데렐라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저 평강공주의 신앙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강공주의 신앙 참 기대되는 신앙입니다. 그 기대되는 신앙의 가장 근저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영혼의 닻을 내리는 철저히 내어드림의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표적을 남기실 그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분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펼쳐지는데 이 놀라운 닻을 내리는 인생의 모습을 히브리서 6장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평강공주의 신앙, 그 평강공주의 신앙은 이와 같은 원리와 이와 같은 영혼의 닻을 내리는 삶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6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렸다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보아야 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렸다면 하나님의 자신감을 오늘 히브리서 6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추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일으키시는 기적 너머의 표적을 읽는 놀라운 생명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자신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자신감이 어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던 하나님의 자신감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네요. 왜 반복해서 이야기하실까요? 강조하려고요.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실상은 자신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맹세까지 하십니다.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셔요. 여러분, 맹세할 때는 자신보다 큰 권위나 자신을 보증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통하여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맹세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갖고 맹세합니까? 내가 하늘에 걸고 말할 거야. 하늘 땅 별 땅 아무튼 내가 다 걸고 너한테 말하는 진짜야. 자기보다 높은 존재나 어떠함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맹세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를 합니까?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스스로를 가리켜 하는 맹세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맹세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명령을 들으면 값없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제가 그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성경책 지금 어디에 있죠? 이 앱으로 보는 성경책 말고 내가 보던 성경책, 어젯밤에 보셨던 성경책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어제 마지막으로 읽으셨던 본문은 어디셨나요? 눈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어제 읽으셨잖아요. 어제 읽은 말씀 마지막 뭐라고 하셨냐고요? 목사님 기억도 안 나요. 좋습니다. 올해 연초에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말씀 카드 어디에 있나요? 그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뭐였더라? 그 말씀은 몇 장 몇 절이었나요? 목사님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봐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자신감에 차셔서 당신을 걸고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들은 쉽게 내동댕이 칩니다. 그냥 흘려보내듯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 말씀이 마스터 코드야.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코드야. 내 인생을 꿰뚫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읽혀지는 말씀이 맞나요? 정말 하나님의 자신감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그렇게 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아 나 자신 있어. 지금 사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나입니다. 하나님 해볼게요. 해볼게 하고 내가 자신감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당신의 자신감을 드러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막연히 신데렐라와 같이 좋은 일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엉뚱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참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음은 실상과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은 내가 어떠한 지식 한 자락을 더 쌓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읽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세상의 수많은 문학적인 코드를 하나 더 입력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마스터 코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코드를 얻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실상과 증거를 보게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렸다라는 것은 실상과 증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실상, 모든 것은 있다 사라지는 허상이나 이 땅에서 영원한 실상이신 하나님을 나는 알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에 모든 것의 이유와 원인인 증거셔. 그분은 창조주셔. 이것을 아는 자가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실상과 증거를 보는 자, 그 자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은 어떻게 드러났나요? 바로 예수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예수가 이 땅의 그리스도로 실상과 증거로 우리 안에 보여지셨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심으로 당신의 그 실상과 증거 되심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겁니다.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더니 정말 영혼에 닫힐 그 안에 내리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코드, 마스터 코드에 내 모든 것을 맞추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 속에 믿음으로 실상과 증거 되시는 예수로 살게 하시니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표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신호들이 나에게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읽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탄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기시는 실상, 하나님이 이루시는 증거를 수많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들 속에 표적으로 읽어낼 때에 여러분들은 저 어리석은 신데렐라의 신앙이 아니라 평강공주의 신앙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참다운 신앙에 올라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 말은 즉슨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귀한 그리고 해박한 지식과 신 지식들이 넘쳐나도 언젠간 그 자리는 바뀌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바뀌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실상과 증거이신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왜 사시나요? 믿음으로 왜 사시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며 사세요? 천국 가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자답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죠. 저는 일전에 저희 딸아이가 마라탕을 사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라탕이라는 건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라탕이 어떻게 이걸 만드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마라탕을 사오는데 뭐를 넣고 면사리를 어떻게 넣어야 되고 그 안에 버섯은 뭐를 넣어야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갔습니다. 왜? 사오라고 하니까요. 뭐 무서우니까 사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는 기다리면서 침샘이 돋는 겁니다. 왜? 그게 들어간 마라탕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갔는데 이거를 시키면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담아오래요. 그 뭘 담냐고 했더니 그 앞에 있는 재료를 담아와야 된대요. 담았죠. 그리고 올려놨더니 그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계산하고 오세요. 아니 말이 됩니까? 계산하려고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여기 있는 분들 실수하지 마세요. 어디서 계산하면 자기가 자동으로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람 수가 뜨고 하면 거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갖고 와야 육수를 갖고 끓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셨죠? 근데 끓이는 그 가운데 아무런 저는 기대가 없는 겁니다. 먹어봤어야 알죠. 맛을 봤어야 알죠. 이게 뭔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런 걸 왜 먹어? 이런 걸 왜 사오라고 해? 그러나 무섭기 때문에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 줬어요. 아이는요 신나하는 겁니다. 왜? 먹어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니 다 어색하고 별로 그게 땡기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살아 그 실상과 증거가 얼마만큼 고귀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고 이것을 평생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려봤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믿음이 지향하는 실상과 증거이신 그분과 영원히 산다는 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맛본 적도 없고 믿음을 살아본 적도 없다면 저 천국이 사모 되기나 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영혼의 닻을 내려 그분과 함께 누려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닻을 내렸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새기시는 표적들을 읽어내는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내 안에 담아내야 됩니다. 사람은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성이라고 하는 열려진 존재의 지경을 보지 않으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참 신묘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통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비가역의 시간이요, 그 과거는 나에게 후회와 때로는 원한까지 남기는 과거의 어떠한 흔적일 뿐입니다. 과거를 갖고 사는 사람 없어요. 추억을 갖고 사는 사람은 비석이 꽂혀 있는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비석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묘지에 가면 그 과거를 회상하는 이들만 묶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존재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소망, 미래가 열려져야 우리 안에 소망을 통하여 하루라는 찰나와 같은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말하지만 진짜 소망에 묶여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품는 소망은 진정한 산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은 죽음에 묶인 신앙의 어떻게 보면 소망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꿈꾸는 소망을 어느 위대한 목회자는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들이 꿈꾸는 소망은 돈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권력이다. 또 하나는 섹스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품는 소망은 단지 이 세 가지 가치 안에서 품는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려고 견디고 그것을 이루려고 기대하며 마치 저 신데렐라와 같이 그 날을 언젠지 모르지만 죽음에 묶여 어느 날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정말 용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안위를 주신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신자에게 허락된 이 산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소망은 큰 안위를 포함한 소망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어떻게 큰 안위를 줍니까? 하나님은요, 죽음을 넘어서셨고 인간의 죽음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일하심으로 큰 안위 속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곧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채 하나님이 주신 열려진 영원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근원적으로 세상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모든 틀과 그 근저까지 다 흔들어 부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 인간을 부여잡고 있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깨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케 하셨죠. 그랬을 때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소망이란 무슨 뜻입니까? Living hope이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기대하는 막연한 미래의 죽음 앞에 선 소망의 기대가 아니라 죽음의 틀을 완전히 깨부순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원으로부터 임하는 산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 산소망을 가진 사람 아니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산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을 담대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산소망, 저 기업의 영광과 그 풍요가 얼마나 근사한지를 알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세상 쾌락이나 세상 돈이나 세상 명예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 살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산소망이 무엇인지 알기에 세상의 허탄한 것들 다 집어던지고 진짜 이 땅에서 소망 중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렸다 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사망이 쏘아대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내가 품는 소망은 이 땅의 돈과 권력과 섹스에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인생에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면 좀 담대하게 이 소망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산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 소망을 보기보다 어느 틈엔가 이 땅의 소망에 흠모하고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이 땅에 왜 살아?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과 그 풍요야, 그것을 향하여 살아 라고 말하던 이 신앙이 만약에 목회자지만 돈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닌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도 좀 쾌락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소망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이 영혼의 닻이 그쪽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금세 타락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이 불안이 쏘아대는 그 거짓된 소망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산소망 중에 영원으로부터 나에게 임한 기업의 풍요와 영광의 소망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걸 맛봐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세상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맛보셔야 됩니다. 맛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안 맛볼래요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안 맛볼래요. 그거 맛보고 나면 이전 것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꿈꾸되 죽음에 묶인 소망을 갖고 내일 일을 끊임없이 염려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두려움 속에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건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게 뭐 의인법입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일이 의인화되어 내일을 염려한다? 그런데 이 말은 맞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란 시간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신다. 그 고민과 그 불안은 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여, 산 소망을 아는 자여, 그 내일이란 시간에 묶여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그분께 드려라. 너는 산 소망 중에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려보십시오. 죽음 너머의 진짜 기쁨과 기업의 풍요와 그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능을 마친 후에 친구들끼리 모였습니다.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잘 살아라. 나는 나중에 이런 일을 할 거다. 잘 살아라. 졸업식을 앞둔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그 당시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말해, 봉규야, 너는 왜 생각해도 너무 너 왜 그랬어?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저 신학교 간 거 알고 있거든요. 왜 그랬냐요? 왜 그랬냐요? 그래서 제가 야,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뭐를? 왜 이상한 학교가? 그러는 겁니다. 이상한 학교를 왜 가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의고사표를 보면 항상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1번이었습니다. 전국 단위 1번으로 그 모의고사표 배정표에 1번으로 있습니다. 기억 니은 순이니까요. 가나다라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예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배정표를 보면은 그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자기가 어느 학교 정도 갈 수 있는지 늘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항상 1번으로 있으니까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는 겁니다.
그랬던 학교에 봉규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하는 얘기가 너 왜 그래?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 친구의 말을 그냥 옮기면 이 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중앙대 동문과를 갔습니다. 근데 저보다 못했던 친구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래서 뭘 말이니까 왜 그런 학교를 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말 안 들어 알겠냐? 네가 말 안 들어 알겠니?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도 싫은 게 없는 겁니다. 하나도 아깝고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가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부르신 그 산소망이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학교나 명예보다 귀했거든요. 이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근사하고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없는 겁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는 진짜였거든요. 나를 부르신 산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산소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누가 나를 흔들 수도 없는 기쁨이요 감사요 풍요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맛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죽음을 뚫고 주시는 산소망을 경험해야 이 땅에서 진짜 풍요와 기쁨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닻을 안 내리면요 흔들려요. 이 소망 붙잡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그리워요. 그것이 더 좋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신데렐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좋은 날 또 오겠지. 이런 신앙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들여 정말 산소망을 안 저 평강공주와 같이 바보라 취급되는 그 계급사에서 어리석다 사람들은 말하였던 바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그 소망 중에 기다렸던 저 평강공주의 모습처럼 우리는 도전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이단 아닙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평강공주가 신앙 좋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면모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연합을 유지하십시오라고 제가 근사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냥 날것의 모습으로 말하겠습니다. 제발 닻을 내렸으면 버티십시오. 좀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이 말은 고급스러운 말로 바꾸면 신앙의 신비, 연합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이 말이 더 맞아요. 그냥 버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산소망 잡고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우리는 약속받은 산소망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자신감 속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 버티고 또 버티고 버티는 것이 믿음 있는 모습인 겁니다. 왜요?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증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티고 또 버티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그 자리까지 산소망이 이루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이렇게 해야 좀 심각성이 더 들어오겠죠. 어젠가요? 그분이 소천하셨죠. 아시죠? 다 아십니다. 송대관 씨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박자 궁짝 궁짝 궁짜작 그 노래 모르세요? 네 박자 속에 네 박자 속에 기가 막히십니다. 근데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전 트로트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전파사를 하실 때 그 앞에 그 옛날에는 트로트 그 아저씨 칙장사 아저씨랑 다 와가지고 그 트로트만 틀어놓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해서 익혔답니다.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그분 아내가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언도 못 남기고 저렇게 심장마비로 떠날 줄 몰랐어요 하면서 우시는 기사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언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남겨진 자들에게는 꼭 듣고 싶고 새기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둔 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송대관을 잊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유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들도, 여러분입니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께 허락하셨던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그 영광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 되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요 기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이 차후에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연합, 삼위일체의 이 페리코레시스라 말하는 삼위 되신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그들도 참여케 하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내가 저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영광을 갖고 버티고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버티어 마지막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연합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버티고 버티는 작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갖고 버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영광을 주셨는데요? 십자가의 영광을 주셨잖아요. 다른 것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은 돈을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세상 사람도 내려놓는 다체, 권세와 쾌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영광을 주셨다고요. 이 영광을 갖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셨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주고 떠난대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고 떠난대요. 이 땅에서 십자가로 살도록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갖고 버티고 좀 버텨야 됩니다. 십자가가 부끄럽다고 던지지 마시고, 십자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버리지 마시고, 그 십자가로 버티고 버티는 가운데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버려버리고 내 욕망도 버리는 이 시간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는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것은 버티는 작업입니다. 하루 버틸 양식, 하루 버틸 능력, 하루 버틸 충성, 이것을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양식 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버틸 수 있는 양식 주세요. 곧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표적을 읽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양식을 늘 주시옵소서. 버텨야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돕게 됩니다. 그때에 그 버티는 싸움에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버텨야 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정치의 갈등과 싸움이 너무나도 많아 교회들이 더 큰 핍박을 당하는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땅은 더 많은 가치의 혼란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자도 돼야 됩니다. 버틸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버텼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손을 다 들어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새벽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하나님, 다른 기도 안 해요. 기억하여 달라고. 기억하여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남들이 보면 제가 출석 부르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종이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다. 들으실 것이다. 버텨라. 오늘 이 하루도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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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은성이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여러분들 자녀 이름 잘 안 부르시잖아요. 자녀 이름 재현이, 재림이 막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헛갈릴 때도 있는데 성이 들려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그냥 막 부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버티라고. 하바국은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노래하며 버텼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산과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만족하리라. 버틴다는 얘기예요.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 버틸 때에 하나님의 그 하바국을 의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진짜 실상과 증거를 알아 버티니,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주사랑 우리 지체분들, 목회자로서 부끄럽지만 왜 부끄럽냐면 저는 설교할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목회 초년부터 거의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할까? 저 스스로 반성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라는 단어를 조금 빼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형제 자매분들,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영광이 얼마나 고단하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게 힘든지 압니다.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저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고 존귀한 그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